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이 자리가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개척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 그의 목회가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혼자 다녀왔죠.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내용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단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보고 말할 뿐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당이 그냥 창고 같았기 때문이에요. 낡은 지하 공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리정돈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끼는 후배라 한마디 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준 기억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냐? 하나님께 이곳에 와서 예배해달라고, 예배를 받아달라고 말하는 게 미안하지 않냐? 쓴소리를 하고 왔습니다. 질책했죠. 피아노와 에어컨 위에는 하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책들과 깔판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둘 곳이 없어 그랬다라고 하는 녹슨 사다리는 강대산 뒤에 뻗어지 서 있고 철진한 주보들과 종이들은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쌓여 있으며 걸어놓은 지 몇 년 된지도 모르겠는 색바랜 프랭카드는 강대상에 그대로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예배당이냐 창고지. 이곳에 온 분들이 예배하러 기도하러 왔을 때 이곳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된 공간이라고, 예배를 위해 준비된 공간이라고 사람들이 느끼겠는가? 그렇게 쓴소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아끼는 후배에게 해준 이야기가 그분에게 그냥 잔소리가 되었을까? 아니면 애정어린 권면이 되었을까? 결국 여러분 듣는 사람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잔소리로 들으면 잔소리고 권면을 들으면 권면이겠죠. 그렇다면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잔소리고 어떤 것이 권면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권면과 잔소리의 차이가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자녀들이나 어디 가면 어떤 권면을
조언을 해 주어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으니, 그때 제가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던 그 내용들을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관계를 걸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예배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여러분, 잔소리는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조언은 미래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잔소리는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네가 평소에 하루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더라. 그러니까 잠이 안 오지. 이렇게 말하면 잔소리인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피곤하다고 낮에 그래 꼬북꼬북 졸고 있으니 밤에 잠이 오겠냐. 이렇게 말하면 잔소리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열에 열 잔소리가 됩니다. 반면에 조언은 미래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요즘 밤에 통 잠을 못 자겠어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오후에는 커피를 안 먹어보는 게 어떨까? 라거나 잠이 안 올 때는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먹으면 도움이 된대. 이렇게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그 이야기가 권면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져요.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잔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는 그냥 잔소리가 되지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땐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잔소리는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권면은 당장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 큰 거 얘기해도 사실 여러분 허황된 이야기가 되니까 말이에요. 간단한 생활의 문제에서부터 좀 더 중요한 문제, 또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애정어린 권면들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해요. 이때에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라고 말하는 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결과를 보고 이유와 원인을 찾아 이야기하는 것은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도움은 별로 안 돼요. 이미 지나간 일은 어떡하겠어요? 정말 유익한 것은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얘기해 주는 거죠. 이때 여러분 말하는 이가 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말해준 대로 저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섭섭하거나 언짢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무언가 조언을 구할 수가 없어요. 말한 대로 안 했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언짢아 하는데 어떻게 묻겠어요? 또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실 것이고, 그 얘기대로 안 하면 내 마음과 생각과 상황에 안 맞더라도 그분 조언대로 안 하면 그분이 기분 나빠하는데 다음에는 그분에게 조언을 하러 가지도 않죠. 그러니 어차피 사는 것은 그분이 사는 거니까 결정은 그 사람의 몫으로 넘겨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서 그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그가 내 말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서 조언하는 것이 굉장히 조언하고 권면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한 번 더 나아가 생각할 게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우리에게도 참 많아요. 능력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하고, 능력은 되는데 하기 싫을 때도 있죠. 이유 없이.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까 그 목사님께 제가 또 간다 그러면 못 오게 한든지, 아니면
온데니까 또 치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진정 변한 건 아니죠. 그냥 책망 듣기 싫어서 그냥 했을 뿐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여러분 믿으세요? 진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변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변화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변하는 거죠.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옛날 한올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짧은 말이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통찰력 있는 말씀이라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통에서 풍요로워지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이 인통에서 형통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되어야 하는 건 신통,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통해야 먼저 내가 뭐를 받고 은혜를 받고, 내가 변해서 변한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변하니까 인통하고 물통하는 거겠죠.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내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니까. 그러나 정말 변화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은혜 가운데 변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변하면 나를 상대한 사람이 변하고, 나를 상대하는 사람과 변하면 삶의 내용이 변하니, 그 말씀 맞죠?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질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과 잘 통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잘 통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예나 지금이나 죄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죄와의 싸움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한 삶을,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죄와의 싸움에서 늘 이겨야 돼요. 죄와의 싸움은 사람의 잔소리나 권면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문제에서 사람의 권면이나 조언은 그다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를 비난하고 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사람이 비난한다고 물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더러운 예배당, 그 더러운 예배당의 원인이 그 사람의 성품이나 생활 습관의 문제라고 하면 다른 이의 질책과 권면으로 고쳐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더러운 예배당이 그 사람의 은밀한 죄와 영적인 어두움의 문제라고 하면 누군가가 질책하고 권면한다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적개심만 더 가지겠죠. 그게 죄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필요한 게, 그 만약에 더러운 예배당이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가 그분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기쁜 일이 되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변하지 않아요. 지하에 있는 상가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이 시간 잘 이해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생활 습관의 문제인지 성품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영적인 문제인지 죄 때문인지, 여러분, 조언으로 될 게 있고 은혜로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것이 죄 문제라고 판단되어지고 그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면 은혜를 주시느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변하고 그 사람이 변하고 우리가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에 의로움을 기뻐하고 사랑 가운데 서고 헌신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그 사람으로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행동을 고치라고 꾸짖거나 비난하는 것은 그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감동적인 글을 읽는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죄의 세력을 과소평가하시는 거예요. 죄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비난이나 권면이나 그 모든 것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잔소리나 다른 짐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죄의 해결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에게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만이 진정한 나의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충고나 권면은 외부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변화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면에서부터 바뀌어져 변화되려면 나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사귐이 늘 있어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이나 탐욕, 아니면 아무리 힘써도 물리쳐지지 않았던 염려나 걱정과 은밀한 죄악들, 각종 죄들이 물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그 만남과 그 교제가 한 번의 사건으로 지나가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큐티하며 예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교감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수단은 여러분 큐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그분과 매일매일 교제하고 교감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큐티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만남은 세 가지 연장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내면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일들이 있을 줄 믿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내가 큐티한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할 때 만나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깨닫는 게 진짜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순종하고 적용해 보는 거죠. 그럼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더 깊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나는 하나님의 세 번째 자리는 어디냐면 교회에서예요. 묵상하는 다른 이가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의 경험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나눔은 우리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큐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뭘 말하는 거지? 우리 먼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알게 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이루어내셨어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그 12장에서 겟세마네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한 기도 같은데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우리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십자가의 길을 눈앞에 두고 주님이 하셨던 기도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도 괴롭고 힘든 일이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겟셀마네 동산에서 이거하고 비슷한 기도를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 주님도 피하고 싶은 일 때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흔들리는 마음을 그때그때 붙잡고 기도하고 결국 순종해 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주님의 마음의 결정이 뭡니까? 하반절 시작, 다 같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주님은 순종하기로 자기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붙잡아서 순종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면 그 만남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거든요. 순종을 위해서 나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믿음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음과 같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말씀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순종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가장 지혜롭고 올바르며 복된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어요. 이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야 순종이 되죠.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때부터 내가 순종할 말씀을 취사 선택해요. 나에게 맞는 말씀은 순종하고 안 맞는 말씀은 밀쳐놓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이 사실 우리의 의지와 각오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면 된다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고쳐 먹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더. 왜냐하면 그분은 아직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고 은혜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기의 속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다음과 같이 괴로워했었습니다. 로마서 7장이죠. 21절부터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같은 분들도 자기의 속을 면밀히 들여다보았을 때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 법을 따르며 살고 싶어 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마음을 꺾고
자꾸만 나를 죄의 법으로 끌어간다는 사실들을 알고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탄식하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았을 때에 나에겐 주님이 필요하다. 내가 나를 보니 무엇보다도 나에겐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없으면 나는 도무지 변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바울 같은 사람도 여러분 괴로워하며 나아갔는데, 나는 마음 먹으면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직 자기가 누구신지 모르는 분이에요. 내가 정말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그 일을 아직 모르시는 분이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를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1, 2절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라 합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은혜인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나를 부인하는 이 방법은 주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 붙잡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자라고 여러분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며 은혜를 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변화되어질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아래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변화는 말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일어나는 이 변화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지못하게 하게 되는 변화가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 일어나는 정말 즐거운 변화 아닙니까? 이 사실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삭개오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를 만나러 간 것은 아니었고 명성이 자자한 예수님을 구경하러 삭개오가 나온 것이었죠. 삭개오는 키는 작았지만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졸졸졸 따라다닐 때에 눈치 빠르게 예수님의 동선을 먼저 파악하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만한 돌무화과 나무에 먼저 올라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쪽으로 오는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셨을까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아래, 나무 근처에 가셨을 때에 그를 올려다보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삭개오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는 모르지만 작은 키가 핸디캡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약삭빠르고요, 수완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세리 마테와 같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세리장까지 출세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의 세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창녀와 더불어서 제일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요, 삭개오는 상관없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거든요. 돈이 곧 힘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욕해도 자기들 아쉬우면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삭개오는 알아요. 그는 물욕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리 세계에서도 승승장구해서 세리장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로 따지면 성동 세무서장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 오늘 우리 시대처럼 월급 받는 세무서장 자리가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 성동 세무서장이거든요. 로마 제국의 독특한 세금 정책 때문에 그래요. 당시 로마는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최대한 자치권을 보장해 줍니다.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세금만 잘 갖다 바치면 되고, 그리고 반역만 안 일으키면 돼요. 세금을 거둘 때에 로마가 썼던 정책은 오늘날의 경매제도와 좀 비슷하죠. 로마가 일일이 다니면서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지역에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경매에 붙여요. 예를 들어 유대 지역의 세수권을 경매에 올립니다. 1년짜리 경매권을 올려요. 그러면 이 권리를 사고 싶은 사람은 1년 동안 세금을 얼마 내겠다라고 금액을 써내죠. 그래서 제일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아요. 낙찰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써낸 액수를 1년치를 먼저 일시불로 완납합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뭐를 받아요? 1년 동안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얼마를 받든지 로마는 관여하지 않아요. 얼마를 걷든지 그 사람 능력인 거죠. 많은 경우에 큰 지역을 낙찰받은 사람은 보통 하청을 다시 줘요. 그래서 유대 지역을 쪼개서 예루살렘, 베레아, 아나돗, 여리고 그 지역을 쪼개서 다시 하청을 줍니다. 자기 사람이 몇 명 있으면 자기 사람을 어디로 보내서 세금을 걷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보통은 세금은 그때는 하청을 또 줘요. 이때 한 도시의 1년치 조세권을 사들인 사람을 세리장이라고 불러요.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다면 여리고의 1년치 이 세금을 자기가 돈 주고 산 거죠. 그리고는 그 역시 세금을 얼마를 걷든지 그건 삭개오의 능력이에요.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 수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같은 성동, 세무서장 같은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더 거두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더 거두면 내 돈이니까. 사람들 얼마나 쥐어짰겠습니까? 세금 더 거두려고. 로마 제국 입장에서야 이미 자기가 받을 세금은 다 받았고 피지배국의 자국민들끼리 싸우는 것이니까 로마는 일석이조죠. 그러니 일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세리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세례를 더 걷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세리들에게는 각종 멸시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세리를 하고 있고 세리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권면이나 비난이나 멸시가 삭개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랑곳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지난 수년간 받아왔을 텐데도 삭개오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완고해졌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돈 하나만 보고 살아왔던 사람으로서는 폭탄 발언을 하죠. 오늘 본문 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는 한 도시의 1년치 세금을 일시불로 완납할 수 있는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한 몸에 받아가며 벌어들인 돈이었어요. 아마 같은 세리를 하고 있는 몇몇 다른 사람들 몇몇 외에는 친구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쩍 같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끌어모은 재산 절반을 내놓고요, 부정한 일이 있으면, 만약에 부정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대요. 어쩌면 이 일로 삭개오는 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겠답니다. 여러분, 누가 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 삭개오에게 슬픈 일일까요? 간신히 어렵게 내린 결정일까요?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이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렇게 막 하고 싶어요. 왜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진짜 변하는 것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변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변해요.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은혜 받으면 끊을 수도 있어요. 이 일들이 삭개오는 억지로 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리 즐거웠죠. 오늘 보면 6절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이 모든 일이 즐겁습니다. 그에게 힘든 결정이 아니었어요. 은혜가 없을 때에는 어렵지만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 이 모든 일들이 즐거워지고 하고 싶은 일이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삭개오의 고백을 받으시고는 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뭐라 그러세요? 참 좋아하시던 것 같아요. 9절부터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발견했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았어요. 그러한 은혜가 임하자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삭개오는 그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 받기를 원해요. 이 은혜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난 그 은혜가 주는 선물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람의 몸으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러한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즐거운 변화가 우리 속사람에서부터 나오고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해지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것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그 은혜 아래 진정으로 즐거운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속을 사람을 헤아려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